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예요.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죠.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하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오전 설교와 연결되어서 제가 계속하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 53장 봅시다. 1절로부터, 오늘 좀 길어요. 이사야 5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유대인들은요 53장을 안 보죠. 네. 그리스도인, 우리의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예수십니다.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말씀의 본문처럼, 네, 죄 없는 의인은 없다고 분명히 선언한 건데, 우리는 그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만일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누군가 주장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피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옥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우리에게는 사실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소망을 주셨습니까? 범죄한 그 자리에서, 범죄한 그 자리에서, 폐역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넘어졌을 때 멀리 도망가지 말고 폐역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손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과 배상을 분명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회개의 과정 중에 죄에 대한 배상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또다시 계속해서 자범죄, 고음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바가 계속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은 없는 것이에요. 계속 죄는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 회개하냐? 영혼육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식과 배우자들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고 소리를 지르면서 뛰쳐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보혈의 은혜 가운데 교회 안에서 주를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임을 늘 예배 때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즐거워지는 것이에요. 예배가 신령해지는 것이에요. 예배가 소망의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예배에 정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시간에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좌로우로 치우치고 어긋나기 시작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렇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미 이때 여자의 후손 예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것이 이미 축복으로 주어졌어요. 복으로 주어졌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바로 복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반성의 모습으로 일어섰을 때 하나님과 얼굴을 배웠을 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날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삶은 어땠을까요? 가시와 엉겅퀴 가운데 있는 참 창피한 삶이고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는 그런 어떤 불쌍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혀서 반영구적으로 만들어주시죠. 보혈에 대한 예표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보혈의 강은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강에 여러분들을 풍덩 적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오늘 밤에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간이 죄 지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지렁이 같은 야곱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와 저주, 실패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메시아라고 부르죠.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에요. 나무에 달려 죽는 자들은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은 똑같아요. 나무에 달려 죽는 게 뭐예요? 매달려 죽고 못 박혀 죽고 칼에 찔려 죽고 또 밧줄을 걸어놓고 거기에 목 집어넣으라 그래갖고 달아 죽여버리고 동일해요. 나무는 그런 용도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유익하게 쓰일 때가 있어요. 언제냐? 여러분의 인생에 쓴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쓴물이 생겼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라의 쓴물 사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마라의 쓴물들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도저히 해결 못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건 방법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한 나무를 선지자가 던지면 됩니다. 나무가 던져지니까 저주가 사해지고 그물이 생수처럼 맑아지는 것이에요. 그물을 마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언제 나무가 귀하게 쓸 때가 있습니까? 얼룩무늬 만들어낼 때 그러는 거죠. 얼룩무늬 만들어낼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난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풍나무 들고 양 앞에 서는 거예요. 흰논들끼리 교배했는데 알록달록한 바둑이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알록달록한 점박이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꿈에서 보니까 전부 합하여지는 양은 전부 점박이었던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속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인간은 겉을 봅니다. 그때 야곱이 취할 때만 신풍나무 같은 거 얼룩얼룩한 나무들을 들고 와서 양 앞에서 물 먹을 때 계속 비추죠. 그게 그렇다고 해서 유전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느냐? 전혀 없어요. 그러나 소망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가난의 영들이 떠나가고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합독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이사야 53장 1절로부터 12절, 이사야 53장 전체를 한마디로 줄이면 에베소서 1장 7절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 함께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눈으로 본 것처럼 상세하게 기록해놔요. 상세하게.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십자가를 지십니다.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십니다. 저주의 나무에 스스로 달리십니다. 그 나무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은혜가 풍성합니다. 이건 도저히 그 어떤 일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유대인이 되어서 그날 그 시간에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외아들이 나무에 달려 죽으리라 그러면 완전 그날부로 온수될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달려들 거예요. 그런 엄청난 저주예요, 여러분. 십자가 처형 그런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신명기에서부터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런 저주를 받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런 저주를 받습니까? 나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인 것이 우리의 죄의 깊이가 그렇다는 것이.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쓴뿌리와 상처의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무엇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 있고 차라리 지렁이면 기어 나와서 햇볕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말라 비틀어져서 그냥 죽어버리는 인간만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미개한 바퀴벌레나 지렁이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그냥 결코 변명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다 그대로 가는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뒤틀려고 하다가 온갖 더럽고 추악한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시고 그것이 꼬여서 우리 인생이 꼬이게 되니까 그것을 푸시는 생명줄을 연결하시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나무에 달려서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들은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펼쳐보세요. 3장.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부터 14절, 13절로부터 14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저주가 사라졌음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다. 그 받은 복을 이방인에게 전할 자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전할 자다. 예수의 이름이 상실되고 믿음이 상실된 한국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복이 들어갈 자다. 이방이나 되어가는 한국 교회 회개의 은총이 넘칠 자다. 죄에 대한 책임감, 죄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될 자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뱅뱅뱅 돌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뱅뱅뱅 돌다가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인간은 이렇게 돼요. 성경에는 그것을 잡류라고 부르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어렵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고 나왔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돌아가면 팔다리 인대가 다 끊기고 눈알이 빠지고 죽거나 그 상태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정말 개돼지보다도 못한 그런 인간의 형상을 지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여러분 애굽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돌아왔다고 환영하겠습니까? 절대 환영하지 않습니다. 무리가 많이 몰려간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이 자들은 또 배신할 자들이고 어차피 이 자들은 또 나의 대적이 될 자들이고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도 말입니다. 자신들의 영역에 있다가 다른 곳에 속하였다 다시 돌아왔을 때 더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빛에 참여하였다가 어둠에 참여하면 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고 더 악독해지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인간사의 원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신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위에 달려 죽은 그런 인생들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저주받은 자들이라 그랬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러셨을까요? 이미 여러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범해서 율법 하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고 죄인 소리 들으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졌어요. 모든 종류의 죄를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요 누구나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이 축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0절 여러분이 암송하십니까? 자,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10절) 사람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사람에게만 이 복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줄이에요. 여러분 생명줄이 튼튼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래 심줄 같은 그 줄이 한 줄이어도 튼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게 상겹이 되고 그래 꼬여있으면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튼튼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한 사람만이 이 축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이 말씀하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3장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 반석 위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찍혀 불에 들어갑니다.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가장 본질적인 죄도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놀라운 삶이 함께 하기를 선포합니다. 그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음에 성결과 청량한 생수가 흘러넘칠자다. 죄가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자백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면 미쁘시고 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모든 종류의 죄가 다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50보 100보예요. 감기든 암이든 상관없어요. 주의 손이 터치하면 사라집니다. 주의 손이 터치하면 사라집니다. 주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회개는 믿음의 열매인 거죠. 회개의 유무를 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회개는 거듭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반드시 중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거듭남의 증거가 회개예요. 눈물 콧물 다 쏟게 되어 있는 거죠.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모든 저주를 속량받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성령 속에 여러분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매일매일 쑥쑥 자라는 그런 영혼들이 될 자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가 레마의 차원이 틀려요.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레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성령께 인도함을 받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의식이 자연스럽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짜증이 많이 사라져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처음 할 때 사람은요 감정적으로 합니다. 감정적으로 해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감정이 차분해지고 감정이 휩싸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부터 예수 믿는 은혜의 복이 이런 것이구나 자꾸 느끼게 돼요. 그러다 뭐 몇 가지 결정적인 일들이 툭툭 벌어지면 또 감정적이 됩니다. 이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흔들리고 아플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반드시 깊은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이만한 일에 그냥 무너졌습니다. 죄에 대한 배상을 하겠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주의 제단 앞에 나올 때 드릴 수 있는 인생들,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인생, 그 한평생의 그런 충만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가 차고 흘러 넘칠 자다. 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분해져요, 여러분. 합당한 인생들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자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성령과 하나 되면 마음이 합한 자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도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많이 짓죠. 뭐 큰 죄도 많이 지어요.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할까? 예. 선지자급에 있었던 다윗도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신이시여 저를 떠나지 마소서. 나라의 절반을 가져가시더라도 하나님, 저 하나님의 신을 거두지 마소서. 막 매달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귀중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근처까지 못 왔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럴 때 나라가 문제겠습니까? 가정사가 문제겠어요? 다 평강 가운데 회복되고 갑절로 더해질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성령님을 포기해놓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교회를 품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품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 못하면 예수 안에 있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 사실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한국교회는 그동안 본성 위주로 모든 프로그램들이 짜지면서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그 결과물이 오늘날 한국교회 이 뜨거운 여름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회개를 외칩시다. 예수 피건세라 명하노니 한국의 모든 교인들이 예수 품으로 돌아올 자다. 한국교회가 돌아올 자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가끔씩 보면요 SNS 댓글들 중에서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 한국교회가 오늘날 왜 이 모습입니까?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부터 잘합시다. 우리부터 회개합시다.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그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어요.
너희는 우리 교회 와봤느냐? 너희는 우리 교회 와봤느냐? 사랑의 능력교회 와봤느냐? 다니엘 국제기도 성전에 와봤느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와보라. 와보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교회를 품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이 성전이 안 되어 있을 때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이에요.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눈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영안이 열릴자다. 믿음의 눈이 열릴자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어디에 가 있든 기도하게 되어 있고 남의 자식이든 내 자식이든 잘 되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정적으로 내 것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 가진 것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그보다 쉬운 게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사라지면 그것만큼 또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 어떤 좌로우로 치우치는 그런 신앙들을 갖지 말고 올곧게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의로워지고 진실하고 정직해지는 이런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은총이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회개의 은총이 있는 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용서도 선물인 것이에요. 회개와 용서의 선물이, 은사가,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와 눈물과 기쁨과 헌신이 있어야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황천을 건넌다고 하는데, 누런 하늘을 건넌다고 하는데,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며 즐거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확보되었어요. 그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마음껏 누리고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여러분 몸속에 더럽고 악하고 흉악한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고 가난과 사망의 권세가 예수 피 권세로 명하여 떠나갈자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였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귀하신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하신 이름이고 이 나라를 살릴 이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그 이름 속으로 다시 돌아올 자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워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 섬기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때로는 고난도 다가오죠. 그러나 그 고난이 축복의 이름으로 바뀐다는 걸 여러분이 아는 그런 영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런 능력들을 지닌 여러분이 되시기, 그 능력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에요. 마음속으로 사랑의 불꽃이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은 누구보다 정직해요. 영은 압니다. 내가 나의 현 상태가 천국인지 지옥인지. 그래서 여러분 지옥일 때는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회개하고 죽어야 됩니다. 천국을 맞이하고 죽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 마음속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 속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세요. 그러면 자녀와 가정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남편들 속에 천국이 들어옵니다. 술이 떠나가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형제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믿겠다고 오늘 오셔서 기도받고 가셨죠?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인 백신 처방하세요. 영적인 백신 처방하세요. 네, 무슨 뜻이에요? 마귀 틈타지 않도록, 어둠이 틈타지 않도록,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한 10년은 제대로 신앙생활 한 분들처럼 그런 믿음들을 여러분들이 형성되어요. 나로 말미암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됨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누가 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뛰쳐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등불을 켜갖고 상 밑에 놓아두진 않습니다. 상 위에 놓아두고 그 빛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달려오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럼 늘 여러분 기쁨으로 삽니까? 항상 기뻐하며 삽니까? 그렇지는 못하죠. 그런데 요거는 항상 기쁨으로 살려고 했다는 것보다 항상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보다 항상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잘 안 될 때는요, 뭐 양심에 뭔가 자꾸 찌르기 시작하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다 말고 회개하는 척 하면요, 기쁨이 자꾸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폐가 약해지고 심장이 약해집니다. 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하는 척만 하고, 회개하다 말고 회개하는 척만 하면, 그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전도해놓고도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죠. 네. 늘 힘들고 어렵다 그럽니다. 늘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시키세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해야 돼요. 성령에 불받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한 7년 동안 모든 예배에 한번 참석해봐라. 너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7년요 이런데 7개월도 안 되어서 그 사람이 성령으로 불받아버립니다.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면요 성령으로 불받아줘요. 입에다 먹여주고 손에다 들려줘봐야 얼마 가지를 못해요. 때로는요 광야 생활에서 고난과 시련이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 광야에서 부모 세대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폐역을 일으켰던 10부족의 아들들이, 그들이 뛰어나가서 여리고성을 돌파하게 되는 것이고, 아이성을 돌파하게 되는 것이고, 가나안 7부족을 돌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비는 폐역의 백성이었는데 그 자녀들이 뛰어나가서 12부족이 함께 힘을 합쳐갖고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해요. 그 시간의 은혜가 뭡니까? 고난과 시련이었어요. 광야길을 걸었던, 우리 금요 찬양팀이 잘 부르죠. 광야에서 그 시간에서, 그 고난과 연단의 시간 속에서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이 그 혹독한 고난과 시련이 축복이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절대 무섭지 않는 거예요. 물러서 봐야 죽을 길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어차피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었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패션으로 푸대자루를 뒤집어 쓴 것 같은 한 벌 옷과 한 벌 신을, 그것도 하나님이 안 떨어지게 해주셔갖고 요단강을 건너갖고 여리고 성 앞에, 그 화려한 성 앞에 섰을 때 정말 거짓골들을 해갖고 서갖고 그 성을 차지했죠.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걷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 달려가라고 하면 달려가라고, 점령하라고 하면 점령하고, 싸움을 이끄신 대로 이끌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기가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이 함께하는 것,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를 하다가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회개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삭개오처럼 죄에 대한 배상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책임감을 끝까지 완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 하니까 길선주 목사님이 늘 주의했던 게 뭐냐면, 부흥회를 가면요 3시간 4시간씩 엎드려요. 저도 과거에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회가 오면 금식하고 그러고 가죠. 그러고 나서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늘 강조했던 것은 회개에 이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죄에 대한 배상을 많이 강조했어요. 죄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면 영혼의 축복이 다시 다가옵니다. 물권의 축복이 다시 다가와요. 깨끗이 씻겼다는 얘기죠. 하늘의 보호가 열렸을 때 하나님 부어줘도 상하지 않는 그런 그릇이고 더러운 그릇이 아니라는 얘기죠. 깨끗이 씻어놓고 그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채워 넣어야 돼요. 채워 넣어야 돼요. 채워 넣지 않으면 7 귀신이 다시 달려듭니다. 채워 넣어야 됩니다. 하늘의 그릇은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택한 나의 그릇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주의 것으로 채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와 순종의 역사를 인내로 이루어가세요. 여러분이 이를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하여 담대함을 버리지 마세요. 이는 상급이 큽니다. 자, 회개하고 순종의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열정과 담대함이 회복돼요. 인내가 계속 여러분들이 일을 행하는 가운데 약속을 자꾸 받아냅니다. 받아낸 것은 반드시 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아요. 준다고 하면 반드시 주는 거예요. 복 준다고 하면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계속 기도하다 보면 희한한 현상, 신비한 현상이 생겨서 성령의 불이 내려버려요. 성령의 불이 내려버려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해결 안 됐고 더럽고 악하고 이것은 내 습성상 어쩌면 너무 친숙해져 있는 그런 습관들, 게으르고 악한 습관들, 이거마저 다 태워주는 것이, 우리는 2%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2%를 못해가지고 늘 질질 끌려다녔어요. 여러분 인생 이제는 더 이상 질질 끌려다니지 않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세상에 임금된 마귀의 세력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더럽히려고 다가오면 이제는 생각이 안 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눈으로 뚫어보고 여러분의 안과 밖을 살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피로 명하노 이리 와.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할저다. 뱀과 정갈의 머리와 꼬리를 밟고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뱀이 다가오면 잡아 죽여버리세요, 여러분. 가끔은요 항소개구리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도에 가면 요즘 그 개구리 잡느라고 난리 났죠. 모든 생태계를 다 파괴해버립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뱀이 연꽃 위에 있는 요렇게 개구리가 이렇게 눈이 말똥말똥해서 보니까 뱀이 보기에는 정확하게 개구리인 거예요. 개구리 맞죠? 뱀은 개구리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에 팍 뛰어듭니다. 좀 큰 놈이다 이러고. 그런데 이 녀석이 다가오니까 개구리가 몸을 드는데 하마급이에요. 놀랍니다. 뱀이 놀라는 표정도 그것도 어떻게 딱 이렇게 찍었어요. 그런데 개구리가 뛰어들어서 목을 물어버려요.
그리고 연꽃 잎으로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우걱우걱 씹어요 또. 근데 그게 참 보니까요, 대단히 잘 찍었는데 뱀이 이렇게 목이 물리니까 입이 이렇게 쩍 벌어지죠. 그 눈빛이요, 불신의 눈빛이야. 내가 지금 죽는 것이 맞는가? 내가 개구리에게 잡혀 먹는가? 네, 그 눈빛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침마다 찾아와가지고 여러분의 머리를 한 대 팍 뒤통수를 때리면서 영적 전쟁도 모르는 이 불쌍한 자식아 뭐 이러면서, 네? 너가 교회 나간다 그러고 있느냐 하고 아침에 한 대 세게 팍 때려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막 기분 나쁜 걸로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뭐 영적인 일에는 힘도 못 쓰고 이리 욕먹고 저리 욕먹고 짜증나고 더워 죽겠고, 예? 에어컨을 켜도 더운 바람만 나오고. 네. 어제 저녁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 2층 수도를 이렇게 틀었는데 그 수돗물이 웬만하면 빨리 좀 미지근해져야 되잖아요. 뜨거운 물이 계속 나와요. 이게 넘칠 때까지 손을 내니까, 그 제가 하도 이상해서 뜨거운 물을 틀었나 하고 보니까 이쪽으로, 오른쪽은 찬물이잖아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제 저녁에 또 여기 무슨 일이 있어갖고 이쪽 수돗물 와갖고 틀어갖고 이렇게 손을 댔는데 거기서 뜨거운 물이 나와. 배관이 땅에 노출된 만큼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싶습니까? 밤 10시경에 교회 와서 샤워하세요. 네, 밤 10시경에 교회 와서 샤워하세요. 네, 우리 상식을 벗어나는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가 혼란의 시대예요. 이때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들이 또 때리려고 다가오죠. 그럴 때 네, 개구리 뱀 잡아먹듯이, 여러분, 항소개구리 뱀 잡아먹듯이 그들의 목을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검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을 때 그런 거예요. 보혈로 여러분의 심령 씻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세요. 네, 불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때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자꾸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니기는 다녀야 돼. 참 이게 슬프죠. 다니기는 다녀야 돼. 다니기는 다녀야 되는데 자꾸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좀 잘할만 하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잘할만 하면 제자리로 돌아가고, 마음속에는 뭘 그렇게 불평과 원망과 부정과 공포와 두려움이 많은지. 이런 부정의 영들은 예수 피건세라 명한 떠나갈 자다.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이겨갈 때 육체의 정욕과 함께 부정의 영들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신령한 권사인데, 내가 신령한 장로인데 왜 이런 게 올라오지? 나는 이런 것이 상관이 없는데 왜 나를 밀어내는 부정의 영들이 올라오고 육체의 정욕에 관련된 것들이 올라오지?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막 이러는데 잘 사라지잖아. 한 이틀간 사라지잖아.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 예수 피건세라 명하여 떠나가라고 외치고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발 더 나가서 조금 성숙한 신앙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속에 생명의 에너지가 들끓어 오름으로 이 에너지가 사명의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나가서 전도하세요. 말씀 큰 소리를 읽으시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도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느 순간에 그랬냐는 듯이 이제는 그것을 점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령의 불이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제사함을 받았다는 평강이 올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도원들이 있고 많은 권사님들이 기도원들을 세우시고, 원래 권사님들이 기도원을 많이 세웠어요. 네. 죽도록 네,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그 세웠습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뭐 토굴에 들어가서 혼자서 기도하죠. 혼자서 기도하다 보면 생겨가지고 이제 큰 기도원들이 되는데, 그때 기도원들이 한참 믿음의 약정들을 시키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보면 사람들이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네, 찬송가 280장 부르면서 찬송하고 305장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막 하다가 예수 피로 떠나가라.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입었노라. 암 환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몸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노라 막 이러다가 갑자기 몸이 좀 뜨거워지고 평강이 임해요. 그런 보따리 싸서 내려오죠. 그래서 엑스레이 가서 찍어보면, 예, 권사님 무슨 일입니까? 네, 집사님 무슨 일입니까? 예, 자매님 무슨 일입니까? 암이 사라졌어요. 뭐 막 이러는 거죠. 네, 막 이러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여러분,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성령께서 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선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이에요. 치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이 밤에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고 가난이 떠나갔음을 예수의 피로 선포합니다. 회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제사함을 받은 증거가 성령의 선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 방언으로, 그러나 굳이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방언 받아야 성령 받은 건, 방언 받으면 성령 받은 건 맞는데 방언 아니어도, 방언을 못 받아도 다른 은혜와 은총 가운데 평강이 임하면 여러분들 성령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계속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복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달라고 하세요. 달란트가 임하면 더 달라고 하세요. 더 달라고 하세요. 더 달라고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인물들이 될저다. 세계적인 인물들이 될저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한 놈 빼고, 한 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한 명 빼고, 한 명 빼고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다 이들도 어땠어요? 비겁했어요. 비열했죠. 우리 10년 같아가지고는 베드로 못 받아줍니다. 나머지 10명도 싸그리 도매값으로 못 받아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주십니다. 나약한 모습으로 어떻게 사도가 되었겠어요? 오순절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베드로는 멋져집니다. 베드로는 멋져집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멋진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멋짐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자울을 보고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여서 멋짐이 폭발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이후에는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의 형벌이 따라요. 두려우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가데스 바네에서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포기하고 나니까 38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습니다. 광야에서 지독한 모래바람 속에 살아갔어요. 거기서 오만 반역들 다 저지르고 오만 흉악한 들 다 하고, 그 가난이 지겹지 않습니까? 천막에 사는 거 지겹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배신하고 있는 것이, 그게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조금만 뭔가가 채워지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몰렉과 그모스와 각종 바알과 아세라의 앞에서 행했던 그 짓을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놓아두고, 성막에서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찾아오니까 할렐루야 막 이런, 할렐루야를 엉뚱한 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를 엉뚱한 데 찾으면 안 됩니다. 예수 품 안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연합하여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버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버려지는 인생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한 인생들이 되어서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놀라운 인생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소욕들이 사라지는 밤이 오늘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세요. 골고다의 십자가를 생각해요.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한 1000년 남은 것 같죠? 여러분 인생이 1000년 남은 것 같습니까? 오늘 조금 약간 더럽고 악하고 흉악하게 살아도, 하나님과 멀리 살아도, 예수님을 멀리 해놓고 살아도, 딴 길로 가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겠죠. 입술 구원의 병폐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입술 구원의 병폐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입술 구원의 병폐는 어떤 일을 가져오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와 멀리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와 멀리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경건과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행복과 쾌감이 다가오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러운 쾌락이 다가오는 이후에는 여러분 속에서 각종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속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미 뱀에 물린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저주가 다가온 거예요. 저주는 여러분이 불러드리고 해결은 십자가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몸 찢고 피 흘려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주이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속에서 성령을 만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 임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기도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가운데 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달라 기도하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세를 잘 사용하는, 나에게 있는 이 권세를 잘 사용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룩한 생명들을 제자 삼을 수 있고 거룩한 생명들을 잉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수많은 잉태가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다 있을저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감사가 넘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진짜 돼버립니다. 항상 기뻐하라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때 반석 위에다가 여러분의 집을, 신앙의 집을, 교회를, 성전을 짓게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어라. 예, 불어라예요. 예, 불어라 비바람이요. 불어라 폭풍이요. 여러분 정말 평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폭풍이 부는 바다 한복판에 폭풍이 막 불어올 때도 절벽 위에 연약한 새집이 있는데 그곳에서 새끼 새들이 3마리 있어요. 그 어미 품에 안겨있는 모습, 그것이 평강인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평강이 함께합니다. 그런 놀라운 평강이 함께합니다. 폭풍이 불어와도 예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분은 폭풍보다 크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고 비평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여러분 아차하는 순간에 아차산으로 가게 됩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아차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는 아차하는 것은 여러분 실력으로는 넘어지면 이제 혼납니다, 여러분. 네. 늘 100점 맞는 사람이 90점 맞으면 나와서 맞는 거예요. 학교 때 보면 그러죠. 20점 맞는 애는 25점 맞으면 칭찬받아요. 그런데 늘 100점 맞고 반의 명예를 드높이던 인간이 한 85점 맞으면 나와서 개만 얻어맞고 있습니다. 25점짜리는 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히려 칭찬합니다. 그런데 100점 맞다가 85점 맞으면 얻어맞습니다. 뭐 적당히 해야지, 여러분. 적당한 수준이 돼야 됩니다. 늘 아차하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늘 회개 쳇바퀴 속에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늘 반성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회개 안 하면 안 되지만 회개하면서도 다시는 돌이키지 않고, 여러분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다시는 자라오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영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뱀머리를 닮지 않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는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찬양하며 살기로 해요.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 마음이 메마를 때예요. 마음은 언제 메마릅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첫째, 욕심 때문에, 탄심 때문이죠. 탄심을 가지는 순간에 심령이 메말라지기 시작해요. 내 욕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버리지 못한, 포기하지 못한 욕심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안아준 다음에 여러분의 품에 다른 것을 안겨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안겨주고 하늘 보고의 보물들을 안겨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탄심을 내려놓을 때 책임은 주님이 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진리 안에서 마음껏 해방을 누리고 마음껏 선포하고 마음껏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부터 생각하는 것 같이 항상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마저도 준비시켜 준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말고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고 성령이 나의 생각이 되는, 나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체험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망 외에는요,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망과 열망 외에는 다 포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넘치게 후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심령이 자꾸 메마른 이유는 제 미혹을 받아서 마음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령이 답답하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심장을 한번 만져보세요. 가슴에서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철저한 회개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은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속죄 앞에 속건의 예물들이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혼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냥 뭐 좀 잘못했어요 뭐 이러고 말고, 네.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건 너희가 예수 믿지 않는 죄인이라 이러고 있는데, 내 아들이 너의 마음속에 없다. 내 아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보혈의 흔적이 없다. 내가 그 피를 봐야지 넘어가는데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 넘어갈 수 없으니까 자꾸 종아리 때리시는 거예요. 네. 세상의 아버지들도 권면하고 때로는 종아리를 치시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성결의 영으로 가득할 때 천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성령으로 주십니다. 회개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질자다. 그럴 때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니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흘러 넘쳐야 주는 거예요. 요셉의 곡간에서 새앙지가 굶어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요셉의 곡간은 구조적으로 보면 이런 곡간이었어요. 한번 들어가면 도둑은 절대로 도둑질 못합니다. 네. 그런 창고가 지어져야 돼요. 얼마나 과학적으로 현대인들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특수공법, 지하를 깊이 파갖고 도둑질하러 들어가도요, 나올 때는 무조건 한 구멍이, 아니면 그 안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쌀 퍼먹고 있어야 돼. 네. 근데 검사하러 안 옵니까? 예? 병사들이 안 들어옵니까? 하여튼간 그 속에 들어가면은 나오는 길은 무조건 하나예요. 거기만 2명만 지키고 있으면 돼요. 그 이상한 게 나오면 다 때려잡으면 됩니다. 그런 지혜로,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지혜로면 생수의 강에서부터 형성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가 함께할 때, 우리 어린 자녀들의 이 성령의 지혜가 막 흘러 넘쳐야 돼요. 특별히 세계적인 언어들이 막 드러나고 찬양의 역사가 드러나고 예수를 선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임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헤아려보는 시간들이 되시고, 특별히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에서 강조한 것은요, 회개와 죄에 대한 책임의 배상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양육과 잉태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여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시다. 보혈로 모든 것을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